기도하심으로 우리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군관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2021년도 이렇게 첫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힘들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환경을 변하시고 또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살아서 또 이렇게 2021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1년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셨고 세상에 둘 수 없는 위로와 평안과 하나님의 축복과 안식을 경험하는 귀한 2021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고난과 고통 그리고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가진 걸로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 절대 의존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옵고 저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2021년도 저희들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육신이 연약한 분들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암덩어리가 질병, 중양, 용종, 코비드-19이 우리 가운데 왕노릇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3장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73장입니다. 신년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금요일 우리 금요와 파티는 파노라마
플러스 큐티, 스쿠미어 파티, 우리 성경의 줄거리와 맥을 나눕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예, 칼럼에도 썼듯이 요즘엔 데이비드 브룩스가 지은 두 번째 산, The Second Mountain 이런 책을 읽고 있습니다. 제게 많은 도움과 또 두정과 또 위로를 주는 그러한 책입니다. 책 제목에서도 볼 수 있듯이 데이비드 브룩스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오르는 두 개의 산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산이 자아와 자아 성취, 그리고 성공을 위한 산. 그 다음에 두 번째 산은 가치를 찾는 산, 이렇게 두 개의 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산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인정하고 추구하는 그러한 고지, 성공이라든지 자아 성취라는 그러한 고지를 향해가는 것이라면, 두 번째 산은 자기 성숙, 그리고 타인의 삶, 그리고 공동체 유익을 위해 가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저마다 첫 번째 산에 오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원치 않은 위기를 만나고 또 예기치 않은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암일 수도 있습니다. 또 이혼일 수도 있습니다. 파산일 수도 있습니다. 또 직장을 잃어버리는 것, 잘리는 것, 또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것, 또 많은 예들이 있죠. 코로나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블랙 스완을 보았습니다. 블랙 스완, 검은 백조. 백조는 희다고만 생각하는데 검은 백조, 블랙 스완이 발견된 겁니다. 충격받았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두고 이제 블랙 스완이란 말이 많이 쓰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암덩어리, 이혼, 아니면 파산,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것, 다 예측할 수 없는 것, 블랙 스완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브룩스는 그것을 계곡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식으로 얘기한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골짜기를 걸으며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렇다면 내 인생은 뭐지? 나는 누구지? 인생을 돌아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산, 우리가 그동안 올랐던 첫 번째 산, 알고 보니 그것이 내가 올라가야 될 산이 아니었구나. 이 산보다 더 큰, 더 심오한 또 다른 산이 내 앞에 놓여 있구나. 저 산이 바로 내 산이다. 내가 올라갈 산이다.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골짜기에 있으면서 말입니다. 자, 그렇게 브룩스 말합니다. 이 계곡이라고 하는 것, 계곡은 골짜기는 고통의 장소이자 이 골짜기 아니면 계곡을 계기로 인간은 두 번째 산에 오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면 사람은 자기 스스로 인생을 되돌아볼 기회를 만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꼭 계곡이 있어야, 꼭 골짜기를 만나서야 자기를 돌아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때 오르는 두 번째 산은 첫 번째 산과 차원이 다른 새로운 가치 아니면 심오한 목적으로 오르는 산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브룩스는 이 두 번째 산에서 많은 예를 듭니다. 그 중에 하나가 톨스토이의 예를 듭니다. 톨스토이 정말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그였지만 그에게도 계곡이 있었다. 그리고 또한 고백하기를 저자인 브룩스 본인도 고통과 시련의 시간이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혼을 한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는 말합니다. 난 외로웠고 굴욕감에 시달렸으며
목표를 잃고 떠들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의 그런 이제 이혼의 상황을 두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에게는 그것이 블랙스완이었고 또 그에게는 그것이 계곡이었고 골짜기였다는 거예요. 자, 누구나 예외 없이 계곡을 만나요. 골짜기를 만나요. 어떤 나이였든 나이에서든 그것이 어린아이든 아니면 나이 드신 연세 드신 분들이든 어떤 나이에서든 계곡을 만난다는 겁니다. 저도 아내가 떠나고 그런 깊고 깊은 계곡의 한 자락에서 2020년을 보냈습니다. 뭐 저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 코로나로 인해서 저마다 낯선 일상 속에서 그렇게 우리는 2020년을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코로나는 정말 헤어나기 힘든 계곡이었고 골짜기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뭐지? 내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가, 또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많은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됐다는 거예요. 세계는 평평하다. The world is flat. 세계는 평평하다에 따라 토마스 프리드만 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세계는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세계는 평평하다는 겁니다.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옛날엔 이제 뭐 전염병이 생겼어요. 그러면 엔데믹, 뭐 이제 아니면 에피데믹, 거기를 끝났어요. 근데 지금은 전 세계 비행기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또 월드 이즈 플랫입니다. 다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한 곳에 전염병이 일어나면 전 세계로 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한에서 전염병이 생겼는데 이거 전 세계로 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월드 이즈 플랫. 자, 토마스 프리드먼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세계는 코로나 이전인 BC와 코로나 이후 AC, after 코로나로 구분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더 이상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참 우울한 전망이죠. 암울한 전망입니다. 그야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코로나라고 하는 이 깊고 깊은 그런 계곡에서 또 한없이 끝없이 앞이 보이지 않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골짜기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1년 동안 몸부림치면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렸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제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코로나로 위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백신이 개발되었다고. 근데 언제 우리 차례가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설상가상으로 변종 바이러스로 세계는 더 위축되어 있고 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일상을 잃어버린 새로운 일상들. 그래서 요즘 보면 막 이제 여러 가지 새로운 신조들이 새로운 단어들이 막 이제 신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뉴노멀도 그렇고요, 뭐 블랙스완도 그렇고. 자, 이 뉴노멀 새로운 일상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불확실한 미래, 예측할 수 없는 위기로 두려움 가운데 처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그런 위로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위기입니다. 이 위기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는 위험한 기회, 하나는 위험한 기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터닝 포인트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위기가 위험한 고비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위기가 삶을 전환시킬 수 있는 전환점, 변곡점, 터닝 포인트가 된다는 겁니다. 자, 부정적으로 보면 위기는 절망으로 떨어지는 시간이 되지만, 그러나 긍정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살던 생활의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기회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위기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산에서도 데이비드 브룩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계곡을 만나면 헤어내지 못하고 옆길로 빠져든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계곡을 만날 때 첫 번째 산이 알고 보니 내 산이 아니었다. 아니었네? 이 산보다 더 큰 다른 산이 내 앞에 있구나. 저 산이 바로 내가 올라가야 될 산이다. 이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가치로 무장하고 두 번째 산여행에 막 나간다는 겁니다. 자, 코로나가 닥치자 우리 신자들도 두 가지 양상으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 잘됐다, 참 힘들었는데 그러면서 동굴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헌금도 안 해서 좋고 또 여러 가지 사역과 부닥치지 않아서 좋고 또 꼴보기 싫은 그런 사람들 만나지 않아서 좋다.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많은 신자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떠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데이비 브룩스가 두 번째 산에서 키에르케고로의 입을 밀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터무니없는 파격적인 도약이다. 참 많은 그런 감동이 되는 단어였어요. 터무니없는 파격적인 도약. 자, 똑같은 코로나를 만났어요. 근데 어떤 신자들에게는 그것이 동굴 속으로 숨어버리고 신앙의 퇴보를 가져오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터무니없는 파격적인 믿음의 진보라는 도약을 이루더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도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소홀히 대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래서 위기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곳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골짜기를 통과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코로나라고 하는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신앙적으로 도태되는 사람이 있어요. 동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또 코로나라고 하는 골짜기를 겪으면서 어떤 사람은 파격적인 터무니없는 도약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 말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있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성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수작전, 그래요. 저 높은 곳으로 가는데 우리 하나님이 들어서 아니면 비행기 실어서 독수리 날개 얹혀서 우리를 저 높은 곳으로 옮겨 놓았으면, 세워주었으면,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두 번째 산으로 한 걸음 오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자, 골짜기는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말은 어두운 골짜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땅은 가파르게 그리고 깎아지는 협곡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 모르겠어요. 가보지 않아서. 그런데 사진을 보면 그리고 인터넷을 보면 이제 그렇게 협곡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은 분지가 참 많이 있다고 그러죠. 분지. 자, 대낮이라도 소름이 끼칠 정도로 적막하고 무섭다고 합니다. 협곡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빛이 있는데 대낮이라도 소름이 끼칠 정도로 무섭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가 길을 잃으면 나오기 힘든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협곡이라고 합니다. 자, 곧 나올 것 같은 골짜기를 따라가면서 이제 나오겠지? 하고 걷다 보면 점점 더 깊이 미궁으로 빠져드는 것 같은 것, 이것이 이스라엘의 협곡 골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84편 6절에서 눈물 골짜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눈물 골짜기라고 말합니다. 골짜기는 그렇게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수많은 골짜기를 경험을 했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습니다. 왕인데 사울을 피해서 10년 이상을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또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했습니다.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습니다.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과 같은 삶을 다윗은 오랜 세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셨고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시편 23편 단어 단어 하나 묵상을 하면 그 말씀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눈물로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떠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인도하셨네. 나를 보호하셨네. 나를 지켜주셨네. 말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감동이 밀려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암흑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몇 가지 기억을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골짜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피할 수 없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골짜기를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두에게 골짜기가 온다는 겁니다. 자, 믿음이 좋다는 것, 그것이 곧 위기가 없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인데 그래도 위기 있습니다. 저분 40일 금식기도 참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위기는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이 좋으면 위기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니까 정말 영성이 깊으니까 골짜기엔 들어가지 않겠지? 그는 착각이라는 겁니다. 나도 세상에서 환난을 당했다. 너희도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우리는 절대로 환난에 굴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나도 세상에서 환난을 당했다. 그런데 너희도 당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골짜기를 언제 만날지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 골짜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피할 수 없다. 그리고 두 번째, 언제 그 골짜기가 우리 가운데 임할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까 지난주에도 블랙스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거대한 블랙스완, 그것이 언제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기에 한번 일어났다 하면 충격과 파급이 크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에요. 이것이 블랙스완이라는 거예요. 911 테러가 그랬습니다. 또 모기지 프라임 그 사건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사건이 그렇습니다. 언제 우리에게 임할지 알 수도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도적같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그런 블랙스완 앞에서 우리는 아비규환 아니면 때론 혼비백산하며 우리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태어나면서 죽을 것을 생각하며 태어났겠습니까? 아니면 누가 결혼을 하면서 나 이혼할 거야 라고 생각하며 결혼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도적처럼 불쑥불쑥 찾아오는 이혼, 그렇게 찾아오는 암덩어리, 그렇게 찾아오는 코로나 바이러스, 그렇게 찾아오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그래요. 언제 만날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사고가 많이 일어나죠. 예를 들어서 차가 빵꾸 났습니다. 그런데 언제 빵꾸가 납니까? 꼭 자동차 정비소와는 관계없는 곳에서, 아니 그게 하나도 없는 한밤중, 그리고 다 문 닫은, 그리고 멀리 떨어진 시골에서 빵꾸가 난다든지, 아니면 언제 기름이 떨어집니까? 주유소와는 거리가 먼 한참을 가야만, 몇십 마일을 가야만이 거의 주유소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우리는 기름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언제 골짜기를 만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고난, 그리고 골짜기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골짜기 모든 사람에게 다가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근데 언제 그 골짜기가 나에게 임할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겁니다. 고난의 밤이 결코 길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역경이라고 하는 것, 고난이라고 하는 것, 그래요. 언젠간 반드시 지나가게 온다는 겁니다.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닌다. 어찌 보면 탈출구가 없는 것 같아요. 막막하고 암울하고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참 감동이 돼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서 통과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사망의 그 골짜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걸어서 통과한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고통의 시간을 지나는 거 힘들고 아프지만 그러나 계속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머무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으면 그 골짜기는 반드시 통과한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 6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잠깐 시험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고린도전서 후서 4장 18절을 보면 환난에 경한 것, 또 영광에 충한 것, 이렇게 해서 고난은 경한 것이고 또 우리가 장차 받을 영원한 영광은 중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끝이 있습니다. 골짜기를 지나면 반드시 올라가야 될 산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이제 끝장인 것 같고 모든 것이 끝이 난 것 같지만 지나고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우린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는 세 가지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해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해를 두려워하지 말라. 환경이 좋아서 이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싸나운 맹수들 그리고 삼키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누리고 있는 짐승들은 주변에 있습니다. 상황이 좋아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러한 맹수, 그러한 짐승들 나를 잡아먹기 위해 그렇게 호시탐탐 그러한 때를 누리고 있는 그런 맹수들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렵지 않다는 것은 무엇 때문에요? 목자가 옆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목자가 나에 있기 때문에 그가 나의 목자가 되셨기에 두렵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모든 사람이 다 위기를 경험하죠. 어떤 사람은 위기 가운데 혼란에 빠집니다. 그리고 비극에 빠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위기로 인해서 더욱더 강건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신앙에 대해서 예를 들었죠. 위기를 만났어요. 마침 잘 됐다. 교회 쉬자. 그런데 그러다가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요즘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여의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파격적인 터무니없는 도약을 이루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높은 곳에 앉아 계셔서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라 말씀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골짜기에 있다면 위에서 능력을 주시기보다 내려오셔서 그 골짜기에서 나와 함께 걷고 계신 분으로 성경은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불 가운데 있어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주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자, 지팡이는 땅을 인도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막대기는 원수들 아니면 나를 해하려고 한 그러한 짐승들을 물리치는데 그리고 내 양을 방어하는데 사용되는 것이 바로 막대기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도와주셨고 나를 안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방어자 아니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지팡이가 되시고 또 주님께서 막대기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 우리가 날마다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리스도를 보면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칼럼에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 제가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 아이가 어릴 때는 로버트 프로스트가 지은 The Road Not Taken 이란 시를 제 아이한테 좀 많이 읽혀줬어요. 그리고 유수들한테도 The Road
not taken, 아니면 the road less traveled 이런 시 제 아이에게 또 유수들에게 많이 들려줬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낯선 길 아무도 가지 않은 그 길이 있는데 나는 그 길로 갔다. 그러면 훗날 내가 갔던 길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차이를 갖게 되었다. 이런 의미의 시였습니다. 그가 지은 눈 내리는 저녁 숲가의 소설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시가 있습니다. 아름답고 어둡고 아늑한 숲속. 그러나 내게는 지켜야 할 약속이 있고 잠들기 전에 가야 할 먼 길이 있다. 잠들기 전에 가야 할 먼 길이 있다. 이 얘기를 합니다. 2021년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삶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위축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다 해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 하심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잠들기 전에, 세상 떠나기 전에, 하나님을 보기 전에 올라가야 될 산이 있고, 잠들기 전에 가야 할 길이 있고, 잠들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길은 우리가 그동안 걸어왔던 길과는 전혀 다른 방식, 다른 패러다임, 또 다른 생각, 다른 가치를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겁니다. 자, 2021년 우리도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기회를 우리가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데이비드 브룩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앙이 굳건하고 실제적이며 또 자신과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자기 인생에서 최소한 5명 아니면 10명만 있어도 신앙을 매력적인 것으로 지켜나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그 5만 있다면 나와 신앙의 코드가 맞고 나와 비전이 같고 나와 삶의 목표가 같은 사람, 이런 사람 5이 있다면 나의 신앙이 좀 아름답게 성숙의 지경을 향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과연 그 5이 있는가? 이 책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가족이 온다면 아니면 누군가에게 우리 교회를 매력적으로 소개할 그 5이 우리 가운데 있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2021년 그 어느 곳에 가든 주의 표를 의지하며 요동하지 않을 그 5을 만들어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교회를 매력적인 곳으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6장 고난 내용은 편히쉬고 1절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406장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한가운데 우리가 지나고 있지만 파격적인 대약을 통해 하나님의 계속 꿈꾸시는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길 원합니다. 소망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기를